19절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낌없이 축복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축복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강력하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축복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읽고도 정말 이 축복의 내용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에 흡족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풍요로움으로 풍족하게 너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다시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축복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설명한 이런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비오나이다 바깥에 비가 오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복만 바라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함께 바라보고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총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잡다한 모든 종교들의 복을 빚는 방식은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만 복되게 해달라, 나의 가정만 복되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면 잘 되면 된다, 나에게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잡다한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딴 사람을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황폐해지고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나만 복받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은 참 잘하였도다. 바울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은 우리 서로 간의 지체와의 관계,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축복이라는 것은 나 혼자 달랑받는 축복이 아니라 함께 지체들 가운데 서로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만 복받겠다고 나를 위해서만, 나의 가정을 위해서만 아둥바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힘들고 아픈 지체들이 있으면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주고 그분의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초대교인들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흘려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군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자신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억울하다, 난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있어 라고 투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사람이 초대교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돌아봤을 때 지체들도 예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아름다운 특징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공급하리라, 넘치게 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복을 부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역시 예수를 증거하다가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베드로, 너는 잡혀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우린 도망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였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지체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를 했더니 갇힌 베드로가 나오게 되고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 정말 축복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 달랑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다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하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손잡아주고 얼싸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현장에,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볼 때마다 십자가 복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라, 축복이라, 고난이 축복이라 라고 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고난이 왜 축복이야? 고난이면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고 억울함이고 답답함이고 저주인데 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십자가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갖고 고난의 흔적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짐이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이렇게 예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 다침이 있구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괴로움에 동참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파, 나한테 이런 질병이 있어, 나한테 왜 이런 질병이 주는 것일까, 주는 분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드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고난이 축복이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고 괴로움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은총과 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슬퍼본 적이 없어, 잘못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의 괴로움에 어떻게 동참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도 아픈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불행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파봤습니다. 머리가 아파봤습니다. 가슴이 아파봤습니다. 수술을 해봤습니다. 암에 걸려봤습니다. 자녀가 잘못됐다가 힘든 그 구덩이 속에서 헤쳐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둠이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변의 힘든 지체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괴로움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난 한 번도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기도한다, 잘 되길 바래, 입술로만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고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괴로움에 오늘 말씀처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결국은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질병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까? 재물적인 폭락을 통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은 이것이 저주 같고 이 고난이 나한테 왜 오는 것인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면면을 보면서 기도할 때 언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동참하면서 진실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 나하고 전혀 관련이 없으면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요 정도로 기도를 하는 것이지, 진정 괴로움에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과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눈물 속에서 내가 기적적으로 내가 이렇게 퇴원을 하고 회복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가운데 상대방이 그런 경험을 겪고 있다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더욱더 눈물을 통해서 그들의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은 달랑 나 혼자 받는 축복이 아니라 주변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 줄 때 그곳에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주고받았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서로 간에 주고받고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섬기는 모습, 이런 사람들 속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란 단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쌍방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얘기할 때 우린 생각할 때 나는 무조건 받는 사람, 저 사람은 나를 무조건 섬기는 사람,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자, 부족한 자, 아픈 자, 슬픈 자라 할지라도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 섬겨주시는데 나도 어떤 방법이든지 저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축복은 바로 쌍방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서로 협력할 때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요, 바울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고 일방적으로 저 사람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난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도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서로를 위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그 두 사람은, 그 공동체는, 그 모임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 또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서로 주고받는 기도가 풍성한 그 모임과 그 사람들이 가장 축복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난 고립돼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도와주기만 해, 이런 생각 속에 있다면 이거는 상당히 슬픈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시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에 가면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그네도 있고 정글짐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는데, 시소라고 하는 놀이터가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한 사람이 높여지고 또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사람이 높여지고 서로 간에 주고받는 가운데 아름다운 시소 놀이를 통해서 둘이 행복한 겁니다. 서로 그냥 엉덩이를 갖다가 깔아뭉개면서 난 밑에만 있을 거야. 그리고 한 사람도 또 그냥 엉덩이에 힘을 주고서 서로 낑낑거리고 있으면은 거기서 행복한 놀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힘을 주고 또 한 사람은 가볍게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시소의 모습,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시소의 행복이, 시소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네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조건 앉아서 타기만 할 거야. 넌 뒤에서 밀어줘. 한 사람은 계속 타기만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이게 축복일까요? 한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사람은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그냥 더욱더 세게 확 밀어버려서 그 아이는 저기 지구상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이 탔으면은 또 한 사람이 바꿔서 한 사람이 밀어주고 서로 간에 교대해주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섬기고 한 사람은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곳곳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한 사람을 향한 집중적인 축복이 아니라 쌍방의 축복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 모임에 누구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복해합니다. 그분이 다리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눈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머리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수술 받는 것이 회복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섬겨서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만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손잡아주고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은총이, 강력한 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하면서 축복받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뭘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이 빌립보서 사람들이 보내고 제공해주고 섬겨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쓸 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욕심적인 것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나만 물질적으로 충만 넘쳐나면은 그것이 복이야. 내가 잠잘 때 내 장판 밑에, 침대 밑에 돈을 깔아놓고 잠자면 그것이 축복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물질이, 그 무수히 많은 가진 것이 개인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저주, 썩은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쓸 것,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이, 물질이나 하나님의 주신 다양한 것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그 사람은 강력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요, 바울의 메시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나의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가진 것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데 내가 왜 축복이야? 나한테 있는 것이 다 나가버리는데 내가 무슨 축복이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늘의 큰 창고의 보물 창고를 열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캐리비안 베이나 뭐 그다음에 뭐 워터파크 같은 데 많이 갑니다. 그런 데 가면 뭐 있습니까? 위에 보면은 물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큰 드럼통 같은데 물이 조금씩 쌓이다가 애들이 밑에서 저거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저거 답답하네. 저거 뭐야? 여기서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쪽에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괜히 기다리면서 지체하고 우리들은 바보 아니야? 하면서 속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 속에서 위에 있는 물통이 물이 조금씩 차다가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쏟아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쏟아질 때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와, 지금까지 기다린 보람. 정말 저 사람들은 저기서 마음껏 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정말 힘들게 지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렸더니 저것이 물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과 판타지를 주는 것이구나 하면서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의 쓸 것,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헌신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거,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결국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여서 워터파크에서 큰 물통이 다 쌓이는 날 쏟아부어서 폭포수처럼 아이들에게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듯이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에게 나의 가정에게 폭포수처럼 부어 주셔서 큰 은총으로 큰 축복으로 큰 행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축복한 이 바울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넘치게 공급하시리라. 이 아름다운 메시지 읽기만 해도 풍요로워지는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정말 필요한 것 모든 쓸 것을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움을 바라보시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받기만 하고 일방적으로 누구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물질적인 것이든 재능이든 달란트든 무엇이든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우선순위의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폭포수와 같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총을 적절한 때에 부어 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행복함으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 극치를 이루는 이 여름철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정에 엄청난 복을 부어 주셔서 모두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철에 진정 워터파크에서 큰 물통이 터져서 시원한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복을 달라고 외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지체들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과감한 능력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행복하게,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본당 청소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사진 같은 걸 보면은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본당뿐만 아니라 드림키즈 빌리지까지 다 청소할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랬는데 정말 감사한 겁니다. 딴 데 보면은
딴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못 오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얼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귀한 섬김을 했다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 끝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는 내년 초나 하여튼 겨울에 또 올 텐데 하여튼 이렇게 귀한 섬김이 오늘 말씀처럼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틴즈파이어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아예부가 남았는데 아예부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12시간 연속 기도회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그냥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훈련 프로그램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1 양육, 퀴트 운동본부, 드림 성경 통독, 그다음에 꿈의 아카데미, 알파, 기도학교, 드림벨 이지 코스, 그다음에 TD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정 참여하셔서 꼭 참여하셔야 될 분들은 참여하시고 참여하셔야 될 분들이 주변에 있으시면 꼭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여름철이 되면서 또 어느 정도 흐리면은 또 수능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수능 100일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능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나 주변 분들이 혹시 시험 보신 분 있으면은 누가 시험 보는지를 신방사님한테 알려주셔서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 명단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함께 기도할 때 그곳에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규미 권사님 어머니가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계시고, 그다음에 또 상절지 집사님 남편분이 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병원이 계속 파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파업이 돼서 입원도 못하고 있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남편 정현수 선수도 꼭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영재 권사님 또 역시 입원하셔서 감마나이트라고 하는 이렇게 뇌 시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잘 받고 잘 치유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정실 권사님 남편 김병훈 성도님 무릎 연골이 찢어서 긁어내는 수술했고 또 한 달 후에 연골 줄기세포 배양 시술하게 되는데 꼭 잘 치유되고 꼭 예수 믿는 주인공 되실 수 있도록 역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준호 성도님 열심히 임의용 봉사 하시는데 손이 잘못됐는데 손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하니까 끝까지 잘 치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은정 집사님 세 가족이신데 아들이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나래 노승욱 집사의 딸이 있는데 안검내반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눈물 흘리시는데 또 역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용식 집사님이 불안 공포증 장애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데 또 역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분들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곧 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 꼭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분들도 행복하고 나도 축복이 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평생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에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여 이 나라 한숨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기독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들이 믿는 뭐 불교나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인샬라 뭐 이런 거랑 뭔 차이가 있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야, 그들의 잡신들을 믿는 거하고는 차별성이 있구나. 그들은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복받으면 된다, 그것이 복인 줄 아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었군요. 이런 말씀들을 깨닫는 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내가 진리를 믿고 있구나, 진정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주여 진짜 이 아름다운 진리를 정말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뉴스를 뜰 때마다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묻지마 범죄를 통해서 정말 길거리도 활보할 수 없는 이 세상, 정말 전쟁의 위협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런 현실, 주여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살기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붙잡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넘어갑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수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명, 2명, 3명, 4명, 5명 몇 명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의 미약한 기도일지라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강력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을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국민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힘든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져가고 여러가지 홍수 피해와 여러가지 불 피해를 통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진 걸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합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정말 그 파라오가 정말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반항했다가 망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엎드려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악해서, 파라오보다 더욱더 완악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재앙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자기만 잘 나가면 된다라고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수히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어서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망할 민족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살려내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꿈의 교회를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의 능력 가운데 모두 모주고 모두 축복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해주고 함께 괴로움에 동참해주는 교회, 서로 섬겨주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건강한 교회구나, 축복받는 교회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꿈의 교회가 주여 서로를 갖다가 모른 척하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괴로움에 동참해주고 함께해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서로 도움을 주고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보더라도 너무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들 주여 들어주셔서 질병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든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의 고난, 이 질병이 나에게 아픔이고 통증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고난이 축복이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면 지금의 이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이런 고난이 왜 다가오는 거야? 이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이라, 십자가에 고난 당하는 것이 축복이라. 내가 고난 당하는 순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임하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 고난이 축복의 씨앗으로 결국 큰 축복을 받는 하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항상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반드시 이 수술받은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술받은 부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만져주셔서 무릎이 회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대를 만져주시고 관절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부종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가 순환적으로 잘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에 찌근찌근 아픈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폐렴의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염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독감 증세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뼈마디가 아픈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힘있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서로 돕고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들의 아내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남편을 축복하소서. 우리 아내를 축복하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축복하소서. 주여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 반드시 예수를 믿어 이 행복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고 치유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꼭 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여름철을 못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정말 밤중에 너무나 더워서 잠을 못 이루고 땀을 뻘뻘 흘리고 주여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게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철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각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얼굴 비춰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척 가족들은 다 복음의 증거 아래, 복음의 사랑 아래 승리하고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있게 행복하게 치유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고 있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나의 고통, 고난 때문에 믿으면서도 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소연 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번쩍 뜨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그냥 고난으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세부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얼굴 비춰주셔서 하나하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수술받고 회복 중이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힘든 절차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하게 그 아픈 환부에 닿아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파요, 힘들어요, 회복되어야 돼요 라고 외치는 그곳에 정확하게 치료의 강산이 닿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운 이 환경 속에 힘들게 교회에 왔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산을 발하여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깃돌과 같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받을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가정에 찌든 때와 같은 어둠의 권세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 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